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지난 시간 우리는 오랜 도망자의 삶을 산 다윗, 헤브론에서 40세 왕이 됐고 7년 반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주변 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넓은 영토에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 이제 50 중반이 되어서 성공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있었던 다윗. 근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 사무엘하 11장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내다라는 거예요. 보내다. 다윗은 전쟁터에 요압과 부하를 보냈고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냈고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전령을 보냈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사람을 보냈고 자신의 계략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냈고 그 편에 편지를 보냈고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군림해서 명령하여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부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12장 1절 말씀, 오늘 읽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것. 지금까지 다윗이 보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신다.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단. 이 나단은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을 짓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좋은 생각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 네 마음대로 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허락했니? 하나님께 한 소리 듣죠.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이 지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나단이란 존재는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항상 상의했던 그런 궁중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번 밧세바 사건에서는 나단 선지자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밧세바의 임신을 시키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자, 다윗이 처음에는 들통날까 조마조마했겠죠. 처음에는 그 마음에 찔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이려고 전쟁터 제일 앞에 세웠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무뎌져 가는 마음, 잊혀져 갈 그때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 너 죄졌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야지. 그런 관념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다윗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나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럴 여지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과제입니다. 현재 상태의 다윗은 왕입니다. 그 나라에. 그리고 지금 50대 중반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밧세바의 신이 되어 그녀를 끌어다가 자신에게 종속시켰고 우리아의 신이 되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령을 내린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 왕에게 궁중의 일개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최초의 죄,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어떻게 유혹하죠?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한 그 유혹. 다윗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다윗.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사실 나단 입장에서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안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는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목숨을 내걸어야 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중년이 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남을 가르치는 데 익숙해집니다.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요. 왜냐하면 남에게 잘 배우려
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그 나이 때까지 스스로 경험한 것이 많으니까. 예리한 판단력을 자기는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쉽게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다스릴 사람들만 보게 되지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 문제에 있어서도 직원들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이룬 성과만 보았지 자신의 내면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기에만 집중했지 목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다윗에 관한 이 말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한 마을에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손님 대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자기 집에 부자니까 얼마나 양과 소가 많겠어요. 근데 그 양과 소가 아까워서 잡지 않아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 암양, 그것도 새끼 한 마리. 그것도 애완동물처럼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암양 새끼. 그것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시작.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윗의 반응 어땠을까요? 노발대발했죠. 하나님 앞에까지 맹세를 해가면서 이런 인간 말종은 죽어야 마땅한다. 그리고 그 양은 4배로 배상해라. 꽝꽝꽝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다윗. 지금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로마서 2장 1절이 지금 다윗에게 정확한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한 게 자기를 위한 내용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단 선지자는 당대 그 나라의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왕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옛날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고 먼 옛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my story, 내 이야기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고 나도 똑같이 행한 그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을 분석하고 남의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사심이나 이권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되면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내로남불, 이게 뭐죠? 내로남불. 정치권에서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어떻게 잘하셔요? 남이 행한 건 끔찍한 일이야. 근데 내가 행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핑계가 있어.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은.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에게 있어서의 과제는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윗이 지은 죄가 간음죄다, 살인죄다, 은폐죄다. 그래서 네가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과제는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늘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듣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설교자입니다. 이건 설교자의 고민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고민이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말씀의 묵상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래, 아유 저 집사 얘기하시는구나 목사님, 아유 저 권사 얘기하는구나, 그래 그 권사 그래,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내 얘기구나. 가슴을 치면서 해야죠. 다시, 이 말씀은 내 얘기구나. 그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지셨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내 삶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객관적으로 읽어가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왜 얼굴빛이 이상해져요? 왜 외면하고 그래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질문 드립니다. 왜 다윗이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 놀라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 그 바로 위에 표제어가 있어요.
뭐라고 썼는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는 오늘 본문에 그 시편 51편의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지은 죄가 왜 하나님께 지은 죄인가요?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말하고 난 후에 나단은 바로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에서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기름을 붓고 구원하고 주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책망할 때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너를 키웠는지 알아? 어? 네 아버지께 해도 안 줄 거 내가 너한테 주고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죠. 돈 용돈도 말이야만 내가 너한테 주고 이러면 새끼 막 이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다윗 너에게 안 준 게 없잖아, 임마. 그게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줬을 거잖아,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악을 행했다. 그거는 따라합시다. 그 은혜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쫙 열거한 후에 9절과 10절에서 근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나를 업신여겼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겉으로 드러난 죄는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다윗의 행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애가 있어. 초등학교 애가. 근데 그 아들이 밖에서 남의 것 삥 뜯고 구두통 메고 구두 닦기 하는 거 보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 녀석 생활력 강하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행동은 아버지가 공급하지 않고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도 마찬가지.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다는 것은 내게 필요를 공급하셨고 충만하게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감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커튼이 걷히고 나니까 이제 다윗에게 드러난 것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본 거였습니다. 야, 그동안 내가 포장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성취한 것들, 그동안 내가 있었던 그 지위, 그 권위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내 내면에 있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네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그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름 부어 줬고요. 얼마나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요. 사울로부터 그렇게 죽임당할 걸 피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따라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그 은혜, 모든 것을 다 준 그 은혜, 그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 속에 있는 욕망, 자신 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편 5절, 51장 5절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이거는 어머니가 불륜으로 나를 가졌다 그 말이 아니라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배우는 거 원죄,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이번 한 번만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는 그렇게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51편 10절. 아까 찬양한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을 담는 그릇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영을 정직하게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또 죄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만이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유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이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는 그 어떤 죄도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언제 이렇게 피 뺐다고 뼈가 쇠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까?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동안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마치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나를 위해서 프레스처럼 꽉 짓눌러가지고 내 몸의 모든 액체를 짜내는 것처럼 내 자신이 피폐했다.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나라의 사탕수수밭에서 그 농부가 사탕수수를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소가 이렇게 돌면서 쫙 압축으로 해서 그 짜는 게 나와서 짜는 거. 그거를 솥에다 넣고 졸여. 그게 이제 사탕이 되는 거예요. 설탕이.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 이 죄인인 다윗을 위에서부터 꽉 눌러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서 완전히 초토화됐다.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입을 열지 아니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입을 열어 내 죄를 아뢰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입을 열어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13절 오늘 본문에도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은 즉각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도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입을 열어서 죄를 자백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 자백 없이는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백하지 않는데 사해줬다. 죄를 사해줬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잘 안 해요. 사람들. 왜 안 하냐 하면 자신이 괴로우니까. 왜 그 죄를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은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것이나, 야, 너 죄책감에 시달려. 야, 너 경고하는 거야? 너 내가 위협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게 하는 격려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밝은 곳으로.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으로부터 이제 나와라. 이것이 우리의 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덮고도 남는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아니요. 토설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네. 여러분, 친한 사람한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얘기했어요. 맞죠? 그래서 당신이 죽을 죄 있지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했다노. 죄로 인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10절, 12절에서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절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첫 번째,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됐죠? 살인죄를 범했으니까. 두 번째,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겠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야?
간음죄를 졌으니까. 그 사람이 백주에 낮에 동침하리라. 밤에 은밀히 한 게 아니라. 그 왜 그러죠? 은폐죄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징벌은 다윗의 살인죄, 간음죄, 은폐죄에 해당되는 그 죄의 징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깊이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의 용서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냥 그저 목숨만 부지하도록 하는 것인가? 징벌은 다 주시면서? 그래놓고서 무슨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영향력은 남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다윗은 죄를 짓고 큰 고통을 당했고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부추긴 것이에요. 칼이 영원히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다윗의 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 배다른 형, 첫째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압살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죄 때문에 암논을 죽인 건가요? 지금 다윗이 죄를 지어서 네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라고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압살롬이 죽였기 때문에 압살롬의 죄예요. 그러나 다윗의 그 죄가 압살롬의 죄를 부추겼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편법 쓰니까, 남들이 다 자식의 목매니까, 남들이 다 나쁜 짓 하니까 나도 쉽게 편법 쓰고 나도 쉽게 자식에게 목매고 나도 쉽게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남의 탓인가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아니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깨웠고 죄를 짓게 하는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부추긴 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의 자녀 손들에게 칼이 떠나지 않고 계속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팠겠죠. 왜? 자기 죄 때문에 그 저주로 인해서 네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죄를 부추긴 것에 대한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이후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삶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인죄, 간음죄, 은폐죄를 지었던, 물론 안 지으니 더 좋지만 죄를 지었던 다윗은 이제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가면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바라보고 여러분 머리에 다윗만 남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것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잘못을 저지르기로 했던 나의 죄된 본성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 내가 바로 내 뼛속까지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자기 자신은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기다리셨어요? 회복시키시려고. 그리고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회복된 이후부터는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그 죄의 굴레감,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성경적인 지적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맞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해야지.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왜 크게 안 해요? 다시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반응함으로 사죄의 은총과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